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서론을 좀 먼저 보고 본론을 말씀을 전체를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대지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그 믿음을 다양한 믿음을 선택하여 살아간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아벨은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이 아벨의 경우는 항상 자신을 의의 제사로 드리는 삶이 그에게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헌신하는 신앙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온전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아벨이 드렸던 이 의의 제사, 이 제사는 전제를 의미하는 제사로서 완전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그는 이 완전함으로 나아갔고 그 완전함에 대한 결과물이 뭐였냐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양의 첫 새끼로 예물을 드리는 이 전제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노마서 12장 1절에 노마 교회를 향해서 너는 항상 너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마 교회에서의 노마적인 그런 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언제 생명을 뺏길지 모르잖아요. 언제 자기 생명의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고 언제 자기의 자신과 가정에 대한 위기가 다가올지 모르니까 그들은 항상 자신을 전체를 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신앙을 살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드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금 이 복음에 대한 그 진동, 오늘도 진동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란이라든지 그 무슬림권에서도 이런 진동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슬림들의 이 율법이 잘못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막 하고 정말 우리가 잘못돼서 지금 이러한 그 비참한 결과를 지금 우리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고 이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성경이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평안하다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면 그 위치를 보면 무슨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예? 종말이 안 올 것 같지 무슨 종말이 와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종말의 기미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만큼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음이 전 세계를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이 복음의 끝이 지금 이 아랍권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이 전에 막 지금 어딥니까 레바논 이런 데들도 전쟁이 심각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헤즈볼라 그런 사람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막 후회하는 거죠. 그죠? 후회하는 거죠. 시리아 같은 경우도 전쟁만 없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런 헤즈볼라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시리아가 막 다시 전쟁의 이런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더 어려울 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이런 봉사를 해도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고 짜증이 없고 그냥 온전함으로 봉사, 이렇게 온전함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제적인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전제적인 제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전제적 제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의 손과 발을 쓰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의 모든 지체들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하고 맡기는 이 제사가 바로 아벨이 드린 제사의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이 곳곳에서 말하고 있고, 특별히 다윗이 이러한 제사를 가리켜서 의의 제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녹, 또 둘째로는 에녹도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65세까지는 이 믿음이 좀 흔들렸어요. 제가 볼 때 에녹이. 왜냐하면 안 흔들렸으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좀 흔들리고 믿음이 약했는데 어느 날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갑자기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 에녹에게 믿음이 확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살았냐면 30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니까 그의 삶이 늘 땅에 있는 것보다는 하늘에 있었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하기를, 제가 하나님과 거의 정말 한 7년을 제가 하나님과 막 이렇게 거의 동행했을 때는 제 몸이 이만큼은 늘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만큼 떠 있고 제가 늘 제 몸이 항상 뭔가 진동의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가지고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막 잠을 잘 때도 몸이 막 이 축구공처럼 방방방방방 막 뛰고 그랬어요. 차에서도 막 몸이 뛰고. 그러니까 막 저희 아내가 옆에서 있다가 저 사람이 왜 쇼를 하고 그러지, 자기도 한번 막 한다고 해봤는데 힘만 들고 되나 그게, 이게 뭐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걸 하나, 이게 몸이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와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에녹은 300년을 동행한 거야. 그러니까 늘 그의 몸은 하늘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바로 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녹이 하나님 앞에 죽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믿음이 왔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인류의 멸망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에녹 때는 안 왔는데 그 다음에 누구 때 가서 이 심판이 왔어요? 노아 때 가서 이 심판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노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너는 이제 나의 심판을 위해서 방주를 예배하라. 그랬을 때 그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방주 짓는 삶을 산 거예요. 방주 짓는 거. 응? 방주 짓는 삶을 산 거예요. 이게 위대한 믿음인 줄 누가 알았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웃기고, 야 너 뭐하냐? 어? 너 허구한 날 지금 배를 짓는다고 뭐 하늘에서 비가 온다니까 뭔 비가 와? 야 지금 봐라. 구름 한 점 없는 이 땅에 무슨 비가 오겠느냐? 이렇게 하는 막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렇게 몇 년을, 그냥 12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이 노아 할아버지는 거기에 지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배 짓는 사업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배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러면 그가 배를 지으면서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인들을 주세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어떤 사인들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막 붙들 때 너는 뭐 하게 하다못해 뭐 이런 소리라도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거라도 뭔가 들릴 수 있어요. 뭔가라도.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지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제가 하나님을 잡기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처음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잡히는 거예요. 말로 해도 하나님하고 말로 해도 안 잡혀요. 말이 이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 거야. 사막처럼 냉랭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안 잡히는 거야.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스쳐가시옵소서. 스쳐만 가도 좋겠다는 거야. 그런 기도를 막 드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잡아야 굳건하게 잡는가 하고 성경을 보니까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잡아야 되나 막 굳건하게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잡아야 돼. 더 굳건하게 별시호를 다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다른 사람들의 책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저를 한번 쓱 하고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쳐 지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 너무 지식 많이 채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에게 뭘 주시냐면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망각. 잃어버려야 돼. 중요한 것들만 잊어버리지 마. 저는 쓸데없는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 중요한 것은 내가 늘 기억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가물가물해도 성경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들은 계속 제 안에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막 너무 지식으로만 뭔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 머리 깨지는 거야. 응?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 계속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가지고 와야 돼. 이게 여러분에게 어느 날 믿음이 덜컹하고 이게 믿음이구나 막 믿어지는데 환장하는 거야. 그것은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가져오셔야 돼요. 바로 이 에녹은 이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동안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마침내 그런데 그 노아 할아버지가 믿음이 식어졌어요? 안 식어졌어요? 안 식어진 거야. 120년을 가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믿음이 식어졌어요? 안 식어졌어요? 안 식어진 거야. 그런데 그 노아 할아버지가 믿음이 식어지지 않은 그 견고한 믿음을 누가 그 믿음을 이렇게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50년 동안을 배우고 그 50년을 딱 믿음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계속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 방향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이 믿음이 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믿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바로 그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내가 너희에게 내 씨를 주고 내가 너를 나에게 나의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나라를 바라보는데 그 나라가 어디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안 약해졌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씨를 주신다는 이 약속을 놓지 않고 계속 갔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 당신이 원하는 씨입니까? 아니다. 계속 갔어요. 그런데 그 씨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예표. 예, 아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쫙 해설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아브라함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바라보고 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더 다른 거, 나는 하나님을 파야 되겠다. 그러면 막 계속 하나님을 파세요. 어떻게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계속 하나님을 파고 사세요. 응?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대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제가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저의 마음속에 저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저의 신앙이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셔요. 개별적으로도 저희가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에게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말씀들을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영광이 임하도록 너에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막 귀에 하나님이 막 생생,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막 생생한 거야. 저같이 이렇게 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 대단한 하나님의 이 성경 다 부족할지라도 이 성경을 지금 이 66권 중에 거의 지금 60권에 육박하는 성경을 강해할 수 있도록 한 거는 기적이야. 저에게는 기적, 은혜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응?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가지셔야 돼요. 응? 저희가 이거 영성을 하기 전에도 저희 박바옥기 사목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은 말씀을 3시간만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을 3시간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래서 저보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믿음을 중에서 뭘 하냐면 말씀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저의 삶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믿음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강요하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사람은 그거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이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막 기도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리라. 그래서 양식을 주리라 해서 이 양식이 뭐냐 해가지고 이분이 막 양식을 찾아서 가는데 이 양식이 대박을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12장은 이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도 이제 이렇게 믿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4개 전부가 5개 정도 되나 이게 이렇게 많나 이게 번호가 번호에 신경도 안 썼는데 4개. 네. 자, 첫 번째는 과거를 계속 버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요, 자꾸만 사람은 이 탄성과 같이 고무줄의 탄성과 같이 자꾸만 자기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자꾸만 있는 거예요. 과거로 계속 생각을 버리고 생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두려우면 계속 버리고 그래도요 한 1년 가면 잊어버려요. 계속 이 과거로 가려고 하는 이 탄성과 같은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장에 보면은 거의 12장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를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인들, 믿음으로 살았던 증인들, 그 증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건 과거예요. 과거에 있는 그런 얽매이기 쉬워 나를 얽맸던 것들, 나를 울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무거운 것들, 불신앙, 불신, 반복되는 어떤 죄들, 육체일, 사단의 정죄, 막 이런 것들에서 계속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계속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믿음의 삶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자주 나를 유혹하는 것들, 이게 나를 자꾸만 함정에 빠뜨리는 것들, 나의 이런 어떤 과거적 모습으로 회유하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공격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벗어나고 이것들을 계속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여러분들 대부분 어느 정도 다 빠져나왔잖아요. 거기로 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탄성은 반드시 차단시켜야 된다. 아멘. 두 번째로는 계속 인내로서 우리에게 놓여 있는 그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인내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흔들릴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살짝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고 있잖아요. 그 찰나적 순간, 그런 넘어짐의 그런 순간들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그 넘어져 가지고 그냥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면 안 돼요. 거기서 인내를 하면서 그걸 참고 인내하고, 거기 보면 여기는 경주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멈추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인내하니까 그냥 인내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가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가면서 계속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이 있어요. 첫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들이 있는데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고,
이 싸움이 다 사라질 때까지 내 믿음을 옥죄오는 것들,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적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싸워서 이겨서 여러분들이 좀 정말 여러분의 이 신앙의 이 20년, 30년, 40년 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정말 이제 적과 싸워서 이긴 데서 오는 그런 아주 성숙함들이 있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늙어가고 세워져 가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있는 적들과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뭐 혈기 이런 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것들과 싸우지 않으면은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승패를 전에는 내가 100전 100패 했다면은 이제는 100전 80승 20번도 다 이기면 좋겠지만 80승은 해야 돼. 90승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는 역전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 왔으니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역전시키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것들을 빠르게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이 성패는 속도예요, 속도. 이거를 질질 이렇게 막 계속 끌고 가면 안 돼요. 막 일주일 동안 막 끌고 가고 한 달을 끌고 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단 하루에 해야 돼요. 정말 저희는 은혜인데 이게요. 저희가 부부싸움을 어마어마한 부부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거의 부부싸움을 해도요. 그 밤을 넘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요. 어쨌든 막 저녁 8시에 싸워도요. 다음날 아침에 넘어가지 않고 어쨌든 그 싸움을 넘기지 않고 갔어요. 그걸 우리는 막 일주일 동안 말 않고 지낸다든지 막 뭐 승질 나가지고 막 못 본 척하고 막 다닌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싸울 때도 속전, 결과도 약 속전 속결, 결론도 약 속결로 탁 이렇게 저희가 싸웠던 것이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게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막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안 될 때는 믿음의 도움을 구하면 되고, 그죠?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와서나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가는데 힘듭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주의 종이 권면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하고, 응?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듯이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서 가는 여러분들이 질서를 배워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뭐 들을 것이 있다고 무슨 저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쫑치는 거예요. 응? 정말 부족하고 뭔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의 세우신 주의 종이니까 내가 믿고 따라가 보자 하고 이렇게 가면은요, 응?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먹던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있어요. 가다가 보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면 안 돼요. 뭐가 막 믿음이 막 저도 어떤 때는 막 성도들이 막 이게 벌떼처럼 공격을 받을 때가 있는가 봐요. 아니 그게 제가 느껴요. 막 그러면 이게 저에게 막 이 뭔가가 막 하루 종일 뭔가 막 확 다가오는 게 있어요. 응? 뭔가가 막 짓눌리는 것 같고 막 그러면 제가 막 계속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다행인 건요. 어쨌든 제가 밤에 아침이 되면 그것이 싹 사라져요. 참 은혜예요, 은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을 하고 빨리 거기서 탁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탁 다시 믿음의 안식으로 탁 들어가고 주님을 딱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시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이렇게 가는 이런 싸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이 속도감이 여러분들에게 뒤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걸 가지고 정말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다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야. 다 그게 여러분 손해야. 예? 부부 싸움도 일주일씩 가면 자기 손해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딱 그 밤만 힘들어. 막 승질 나고 막 그래도 밤만 힘들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다시 예, 또 싹 웃고 뭐 또 이렇게 딱 또 지나가고 이러면 또 이게 지나가거든요. 오래 가면 힘들어요. 예? 오래 가는 걸 하지 마세요. 예, 오늘 말씀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빨리 순발력, 우리가 영적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온유한 심령의 특징 중 온유한 심령이 안 될, 온유한 심령으로 가기 위해서 온유한 심령이거나 온유한 심령이 안 될 때는 순발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발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셋째는 인내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의 핵심 사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인내라는 것은 가다가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계속 그것을 붙잡고 계속 힘을 내서 가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 지금 인내 앞에 멈춰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내를 가지고 계속 가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지 인내하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인내. 주여 제가 오늘 참고 지나갑니다. 이게 아니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막 가든지 하나님을 막 구하면서 가든지 이게 계속 가시라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 때요. 멈춰 있지 말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하면서 하여튼 힘들게 가더라도 계속 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핵심인데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목표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 이게 이 인내라는 것은 왜 인내가 있냐면은 표대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표대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이 표대를 딱 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터에서든 기업에서든 나의 개인적인 삶이든 신앙에서든 어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표대, 이 목표, 사도 바울도 나도 그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표대를 향해서 갔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그가 믿음을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는 아무것도 불편하고 힘들게 없게 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도 계속 그 힘들 때가 있으면요,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들, 또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요.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다가 막 은혜가 와요. 주일 날 말씀을 전하다가 막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이게 저에게 그러니까 이 은혜로 인해서 제가 막 멈추지 않는 거야.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끌고 막 가는 거야.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계속 가는 거야. 조금 누가 어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잘 가냐 못 가냐 이런 거 있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표대들이 있잖아요. 이 표대를 사단이는 자꾸 흔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표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표대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연합이 필요해요. 기도의 연합.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에 더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로 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연합을 이루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가져요. 그게.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오면서 예수를 얼마나 여러분 예수를 놓치지는 않았나? 이 점검해 봐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들 이런저런 거 하고다 보면은
예수는 없고 문제만 남아 있어. 어?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아멘? 어? 예수는 없고 문제만 있고 기도할 때 제가 예수 잡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계속 예수 잡고. 제가 초기 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안수하고 사역해주고 이런 거 할 때는요, 항상 제가 예수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보라고. 그러면 예수 바라보는 게 뭔가 몰라도 예수를 딱 바라봐요. 응?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 믿음의 창시자다. 믿음의 우두머리다. 믿음의 창조자다. 우리의 믿음을 공급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기게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라,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를 주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게 되고요. 그 믿음이 와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도 없는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힘이 필요할 때도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방향성을 더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가게 되면은 주님이 나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 기쁨으로 어떤 일들을 이렇게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일을 이렇게 주목하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과 함께 그것을 주목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더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그 십자가에서 살리실 분, 자기의 이 십자가의 여정을 끝내실 분, 자기의 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활에 이르게 하실 분, 그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내가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내 마음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면서 이렇게 속삭임들이 많으면 좋아요. 속삭임 기도라고 아세요? 속삭임 기도. 차에서나 집에서나 잠을 자다가도 속삭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밤에 이렇게 속삭이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이 속삭임 기도가, 고백과 같은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속삭이면서,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속삭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꼭 기도합니다, 나 기도하러 갑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 시작, 기도 끝, 이래야만이 기도가 아니라 항상 우리 삶이 기도로서 살아가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장 그 편안한 상태에서 속삭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참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느덧 나도 모르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가는 여정에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와서 기도한다는 그런 느낌 같은 거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저는 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체험을 정말 해주셨는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바로 그 보좌 앞에서 막 담대하게 막 부르짖는 이런 그 모습도 제가 느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오고 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게 느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깝게 느껴졌는지, 또 보좌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그 거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내 기도하는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는 그 기도의 거리잖아요. 이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그 보좌를 가깝게 그러니까 저도 막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어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응?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제가 우리 요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지만 우리 최 집사님한테 제가 나리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될 듯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최 집사님한테 의탁할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영적인 아버지처럼 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이 나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어떤 일이 될 듯 안 되고 그러면서 제가 애간장을 다 태우고 그래서 막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와 나의 이 기도의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보좌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리셔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로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이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가까이 간다라는 느낌이 더 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또 더 가야 돼요. 그냥 자꾸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명령들에 대해서 예수를 생각하라. 이미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고려하라, 숙고하라. 고려하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항상 가지고 있어봐라. 언제 어떤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날지 모르니 항상 가지고 있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예수를 우리가 항상 고려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항상 숙고하고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언제? 내가 지쳐갈 때 기운을 잃지 않으려면 예수를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고려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을 항상 내가 숙고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일주일에도요. 정말 일주일을 살면서 일주일 다 힘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응? 여러분 하루를 살다가 보면 이 하루가 오전 다르고 오후가 다른 때도 있잖아요. 어?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보면 한 올 1년은 좀 그런 듯 했는데 그 다음 1년은 왜 이렇게 IMF처럼 힘드냐 이런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 바라봐야 돼요. 그때 전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잔잔하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때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전초전인 거예요. 응? 예. 그 태풍이 일어나기 전 고요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고요한 시간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쳐가고 막 기운이 빠지고 이럴 때 계속 그 속에서도 예수를 붙잡으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막 이런 공격들이 오고 막 이런 뒤로 물러가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올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밀려가면 안 돼요. 그냥 쭉 밀려가지고 저기 끝까지 밀려가지고 밀렸다가 다시 가면 안 돼. 응? 밀려 떠내려가면 안 돼. 예수를 붙잡고는 예수를 말뚝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말뚝으로에다 탁 하고 거기서 밀려가지 않도록 예수를 말뚝을 딱 박아놓고 예수를 딱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 예. 이겨내는 자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겨내야 돼. 힘들 때 예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밀려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영광교회 강요한 목사를 통해서 말뚝박을 하겠으니까 예수 말뚝 붙잡고 내가 여기서 밀리지 않으랍니다. 한번 버텨보려 합니다. 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이런 믿음과 신앙들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100m 달리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이 어떤 때는 빠를 때가 있고 늦을 때도 있고 이렇게 계속 그 삶을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가야 돼요. 예. 그래서 기운이 빠질 때 또 우리가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여기 4절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100% 잘하고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의 악함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고 튀어나오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으셔야 돼요. 셋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고 우리를 붙들을 때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때, 권면하실 때 여러분들의 수준이 아들들의 수준에 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문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어떤 주의 종의 이 인도함이 여러분의 수준으로 내려가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의 넘어가 있는 수준에서 그 말씀을 붙잡으려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이 정도 레벨에서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 정도 수준은 있어야 돼. 응? 그 옛날 우리나라 사대부 선비들은 물을 먹고도 이빨을 쑤시고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런 이 자존감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 영적인 이 자존심, 이 영적 자존심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왔는데 나는 이 라인에서는 내려가지 않는다. 응? 이 라인에서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다 하는 이런 자존심들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은요, 최고 하위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일반층이 있고 약간 좀 이 머슴층, 응? 종층이 있어요. 그 밑에가 그 외국인이에요. 이게 외국인들은 경찰서 가면은요, 거기에 있는 노예 수준보다도 못한 수준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절대 외국인들이 경찰서 가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필리핀에서 총격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조금 좀 즐길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교제하고 결혼하고 이런 층이 어디냐면 머슴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응? 거기 중산층 한국 사람을 발등껍질에 때만도 못하게 생각해요. 필리핀이 옛날에 한국보다도 훨씬 잘 살았을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때 한국을 아주 우습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언어나 이 중산층에 있는 이런 하층에 있는 사람들도요, 말하는 거 보세요. 말이 얼마나 잘하는지. 말 하나는 청산유수예요. 우리보다 다 잘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는 것 같아도요, 나름대로 교육들을 다 받아가지고 딱 똑똑해요. 중산층, 우리나라 여기 뭐 조금 괜찮은 사람들 가봐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나름 자긍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존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이제 했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이 정도는 내가 안 밀린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수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교훈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요, 영적 교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영적 교정은 누가 이루느냐면은 어느 레벨에, 이 영적인 어느 레벨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가가지고 초보가 교정반에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여기 사모님 수영하러 맨날 다니시는데, 교정반은 어디냐면은 적어도 이제 마스터반, 상급반 이런 반이 교정 단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동작들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 교정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느 정도 수준이 돼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교정들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새로운 은혜 안에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믿음을 더 온전케 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니까 여기는 밀리면 안 된다. 이 가이드라인을 형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여기는 내가 내려가지 않겠다 하는, 여기를 누군가가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화를 내야 돼요.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냐고. 내가 넘어질 때도 있어도 나는 요 정도는 안 내려가 하는 거를,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형성하고,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을 대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기 자존감을,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생아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고 징계를 통해서 교정 과정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라 했어요?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교정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나가서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정의 과정을 잘 거쳐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믿음이 이제 점점 섬세해지기 시작하고요, 정말 더 예수를 온전하게 붙드는 믿음의 이런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는 이런 상태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리더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조금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 자존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존감을 그들을 짓밟고 거기서 교정해서 일어날 거라고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늘 조금 힘들어도 뭐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다 하실 것인데 이렇게 하면 또 고개를 또 쑥 내밀고 또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정말 다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정도는 다 될 거라고 믿고 있어가지고 크게 염려 안 해요. 그냥 다 이렇게 다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8절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다 거쳐가고 복종하게 시작하고 또 거룩함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의 훈계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정 단계, 이런 것을 또 일어나야 되고, 또 이런 주의 훈계를 통해서 자기 영혼의 이 아픔과 슬픔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낙심절망, 나는 안 돼, 나는 뭐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이런 거를 다스리지 못하면 안 돼요.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믿음의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폭하고 막 거기서 탁 내려가가지고 막 쭉 내려가가지고 막 그냥 응? 저 50층짜리 그냥 우물에 둥덩 빠져가지고 그냥 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기의 영혼의 슬픔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이러면서 우리의 이런 감정들이 움직여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준에서 우리를 교훈하고 다스려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넷째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강과 거룩함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나의 이 평강은 여러분 보세요. 산속에서 혼자 있으면서 뭐 나는 평강해 그거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다스리지 다 터치받는데 그게 평강입니까? 고독이지. 그죠? 그런 건 평강이 아니에요. 아무도 터치. 그러면 방에서 그냥 있으면 그냥 평강이죠. 그냥 내 자식이 내 부모 그늘 아래 있으면 그냥 평강이죠. 우리 자식은 집에 있을 때는 잘 노는데 밖에만 나가면 그러네. 집에 있을 때 평강이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받아주고 다 하고 다 또 알고 다 하는데 그러한 평강이 아니라 이 더불어 평강, 관계성 안에서 오는 평강이 와야 돼요. 이 관계성 안에서 오는 존재감, 거룩함이 와야 돼요. 이 관계성을 통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주고 그 속에서 평강이 와야 돼요. 그 속에서 평강을 뺏기면 안 돼요. 더불어 사는 이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뭐라 했어요? 거기요 14절인가 있죠. 14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것은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이 시야 안에서 보는 것을 주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보면 뭐 하겠어요? 난 눈 감으면 늘 주님 보여. 그것만 보면 뭐 하겠어요? 주님을 누구에게서 봐야 되냐면 목회자 같은 경우는 성도에게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야 돼요. 내가 눈 감았을 때 보였던 주님의 그 은혜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게 보여지고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강과 거룩함과 이런 은혜들이 이런 관계성 안에서 풀어져 가고 관계성 안에서 나타나고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관계성 안에서 적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적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더 이상의 어떤 공격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기 15절에 뭐라 했냐면은 15절에 너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다 은혜에 이르도록 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은혜가 올 때 그게 나에게 은혜로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요. 항상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그들이 힘들어하지는 않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도 처음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계속
계속 그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홀로 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느끼도록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이 바라봄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요. 이게 여기 이제 쭉 다른 거 다 내려놓고 25절을 가보면은요. 25절을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나머지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강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거역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오면 안 돼요. 말씀을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정말 주의 종의 평신도로부터 주의 종을 해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말씀 판단은 정말 안 했어요. 말씀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 판단함에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말씀이 나를 살리도록,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말씀이 나를 풀어가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가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 목사가 주는 말씀이다. 그러지. 내가 주는 말씀이 성경에 여기에 제가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주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제 설교를 듣으면서 은혜 받고요.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요. 이 전하면서 또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럼 막 그게 은혜가 너무 돼요. 제가 전에는 이 영성을 하기 전에는 항상 저희 아내한테 가서 오늘 말씀 좋았어요? 오늘 말씀 좋았어요? 이런 거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가 안 됐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은혜를 받고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그리고 내가 은혜가 돼. 나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설교를 내가 다시 들어도 가서 들어보면 정말 이런 말씀을 전했구나.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저에게 은혜가 저는 또 늘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또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좀 마음들이 있어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싹 사라져요. 이게. 그런 것들이. 그리고 다시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고 계속 주님을 부르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과 대화를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저는 이런 것들이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놓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거기 마지막으로 번호가 어디 갔어요? 번호가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넷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거기 28절부터 29절까지인데 28절에 그러면 여기서 소대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하여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멈춰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을 지식으로는 계속 뭔가 듣기만 하고 은혜 받는 것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거는 위험한 신호예요.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면 좋을 거예요. 2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번 이 은혜를 놓치기 시작하면요, 위험해요. 이게 계속 이 은혜라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말씀에 적셔지는 거예요. 응?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감정과 지식과 이런 의지를 주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해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 지식이 나에게 이 감정을 건드리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행동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행동이 있다는 것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계속. 예. 그래서 28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로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판단하고 이 말씀에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말씀이 오면 자꾸만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아멘. 예. 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 말씀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말씀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려버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갖고 가지만 제가 말씀 때문에 으쓱거리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저 아주 바닥에까지 저는 내려놨어요. 말씀 앞에 이 바닥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면 아멘하고 감사하고 응? 이렇게 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야지 은혜가 와요.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계속 삶으로 가져오면서 이 삶이 점점 이게 아까 영적인 뭐예요? 기경하는 상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입이 믿음의 말들로 변하기 시작하고 입이 변해야 돼요. 입이 변해야 돼요. 입에서 부정이 나오고 입에서 불신이 나오고요. 입에서 믿음이 나오고 입에서 믿음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듣고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돼요. 이 사람은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삶의 변화가 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축복이 계속 그 삶에 머물러서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태워져 거룩한 영혼이 돼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막 다 이런 삶에서 우리가 행위의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태워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탈 건 타고 우리가 세워질 것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삶을 소멸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